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오늘 한번 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부활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데 참 많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함이 없이 오늘 부활의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음이 우리가 분명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성경적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그때 내가 전했던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 개인 묵상 3번에 보면 우리의 신앙 복음의 핵심을 외우고 선포해 보세요 라고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없이, 십자가 신앙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래요. 혹 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부활 신앙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 부활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활 신앙보다는 오늘 내가 예수님 간절히 믿고 따르는 구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보다는 구하는 신앙에 치중합니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물론 부활의 실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 자체는 그때가 아니라 늘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활은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1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무덤에 갇힌 자도 있겠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을 얻는데 그 몸 자체로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하늘로 들려지죠. 들려 올라가면서 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먼저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변화된 몸으로, 죽은 자들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라가고 산 자들은 올라가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은요, 나중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부활신앙이 필요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오늘의 이 힘겨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보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서야 될 것이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속 쌓이게 되죠.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이 뭐 같아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기초와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둥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예요. 기초. 땅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부활이에요. 이 기초 위에 지금처럼 예배를 쌓고 헌신을 쌓고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기초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어떤 시간적, 장소적 배경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그야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장소를 보니까 예수님이 갇히셨던 무덤, 하지만 지금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무덤이 오늘 성경의 장소적 배경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가장 충성했고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이게 참 모순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하는 신앙이 먼저 앞서지 부활 신앙이 앞서지 못한 우리의 이 우선순위 되지 못한 이 믿음의 현 주소를 어쩌면 주님이 좀 보시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빈 무덤 앞에 서 있어서 내 믿음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두 구절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사실 52주 다 부활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일이 다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별하게 오늘을 정해놨지만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큰 소망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부활이라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항상 내게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각박하게 살아왔다면 부활신앙이 좀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서 시간대를 말씀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하면서 새벽 시간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한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로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데 아직 어두울 때인데,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리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로는 아직 부활에 대한 어두운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부활에 대한 어두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많이 이제 화장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묘를 쌓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동굴이 묘예요. 동굴의 묘고, 그 앞에 동굴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장정들이 와서 간신히 밀어낼 만한 그런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묘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동굴을 찾아갔을 때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저 큰 돌을 밀어서 그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큰 돌이 예수님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원래는 사실인데, 가보니까 그 돌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그 무덤,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시신에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신이 썩는 정도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라고 생각해요. 3일 정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아직 예수님의 영혼이 그 시신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신이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다가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에 갔던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내쫓으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 고친 자들 다 치료하시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7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 아닙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마리아만 여러 명이 서 있어요. 구분하려면 그 앞에 지명을 잘 봐야 돼요. 다행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해서 잘 구별이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마리아의 이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달라 마리아, 성이 막달라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7 귀신이라고 해서 7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고쳐주신 예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몇몇 은혜를 받은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뒤로 예수님을 참 잘 섬겼어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십자가 아래에 서 있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특별한 장사를 지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뉘어보지 못한 새 무덤, 새로운 동굴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는데,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뒤쫓아가 가지고, 저기가 예수님의 무덤이구나,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거기를 알아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열정, 헌신, 수고, 막달라 마리아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히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돕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돌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는 걸 알고 있죠,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놀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훔쳐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후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리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진짜 건물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무덤 가운데 3일을 지낼 것이다. 그 후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활의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듣고 베드로도 듣고 요한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지금 무덤가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 근데 사람들이 훔쳐갔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놀라서 다행이지, 예수님 시신이 만약에 거기에 정말 있었다면 우리가 놀랄 일이잖아. 이게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일이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그게 다 허구였다는 얘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3절과 4절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까지 막 달려갑니다. 둘이 달려가요. 누가 이겼어요? 달리기는? 요한이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한이 나이가 젊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가서 막 무덤을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정말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정말 없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것일까? 그 시신은 누가 가져간 것일까?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니까 둘은 집에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 열정,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경우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충성이고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믿음에 합당하게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세상뿐인 믿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 그게 우리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아니 그거 믿음으로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너무
그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충성과 헌신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부활 위에 충성과 헌신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다시 오시는 그때 정말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헌신도 건강한 헌신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십자가로 은혜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갔어요. 여러분, 막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훔쳐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빈 무덤을 보고 울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뻐 찬송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누가 가져갔다면 다시 갖고 오진 않았을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자꾸 빈 무덤에서 소망을 찾아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울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무덤 안을 자꾸만 들여다볼 때에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시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그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과 같은 세상.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세상을 보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자꾸 예수님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숨겼거든 좀 제게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나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아니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뭐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좀 찾아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직 부활 신앙은 어두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눈물로 지금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다른 제자 둘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눈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라. 더 이상 빈 무덤 속에서 나를 찾지 마라. 나는 부활했다. 부활신앙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쁨보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더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은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감에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너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까마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점차 지워져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있을 믿음과 오늘 당장 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늘 가지고 있어야 그 부활의 신앙 능력이 언제라 할지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으로 미뤄놔서는 절대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열정을 다 보이고 있어. 나는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결국 이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소망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소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고 믿음 대신 이젠 점차 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내 믿음의 자리에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부활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부활 신앙을 꼭 붙잡지 않으면 점차 그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기독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기초 위에 세우고 오늘의 힘 되시고 그날의 소망 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